기도는 향기를 만들고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에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말씀 한번 놔둬보세요. 내가 봄에, 주어가 누군가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봤어요. 무엇을 봤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뭘 봤는지 계속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 보좌를 보았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았냐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써 있었고요. 그리고 7인으로 그러니까 7개의 인으로 봉을 해놓은 두루마리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1절의 4장의 1절의 시작이었죠. 말씀을 놓으시면 자, 이 1절 말씀 우리 한번 찬찬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이제 이 구절은 우리가 알 수 있죠. 내가 보면은 이제 사도 요한이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이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 표현이 많이 나오죠. 오른손. 오른손이라는 의미는요. 시편 18편, 시편 118편, 139편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때 우리 하나님이 왼손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꼭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 표현하십니다. 시편 118편에는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에 권능을 베푸시고, 왼손도 있으시는데 꼭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푸신다 표현하십니다. 139편에는 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의미는 능력, 권능, 축복, 명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능력, 축복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셔보세요. 이제 그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 권능, 능력, 축복에 두루마리가 잡혀져 있죠. 이 두루마리는 뭘까? 헬라어로 보면 그 다음 비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블리온. 저 단어의 의미는 작은 책, 지혜, 기록된 문서, 두루마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이고 비블리온이라는 단어에는 저런 의미가 있죠. 성경에 이 비블리온이라는 단어에는요 4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첫 번째, 예언의 말씀에는 저 비블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두루마리라고 써져 번역되어 있지만 성경에는 저럴 때 이 비블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설명할 때 비블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세 번째는 많이 쓰이죠. 이 생명의 책, 저게 비블리온이라는 단어이고, 심판의 책이라는 의미에는 비블리온이라는 의미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인 오른손에 비블리온,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심판의 말씀인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이 요한이 보았던 것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리고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렇게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 비블리온,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예언의 말씀, 생명의 말씀, 심판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7개의 인으로 봉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이 들고 계셨다.
그것을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7개의 인, 지금도 우리가 가끔씩 저 인을 찍습니다. 사진, 그 편지든 어떤 서류든. 저게 로마 시대 때부터 쓰여진 저 인이라는 저 전통이죠. 하나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잠금 장치죠. 저거는 권한이 있는 사람만 저 인을 깨거나 저것을 열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열 수가 없어요. 왕의 명령이나 어떤 권위자가 인을 딱 도장을 찍으면 저걸 함부로 열 수는 없습니다. 저걸 열었다가는 큰일 나죠. 그러니까 7개의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의 말씀, 오른손, 권능의 오른손으로 7개의 인을 찍은 거예요. 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저거를 들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사도 요한이 울었어요. 말씀을 보니까. 왜 울었습니까? 저거를 누군가는 펴야 되는데 필 사람이 없으니까. 저 하나님의 말씀을 필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보고 울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저 7개의 인을 떼고 저 두루마리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그것이 맞다라고 진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입이라고 얘기하죠. 참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생각할수록 참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7개의 인을 뗄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 내용을 과거에도 몰랐고 현재도 모르고 앞으로도 그 인을 뗄 수도 없고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거를 알겠다고 또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아무도 할 수 없죠. 근데 유일하게 그 인을 떼고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2절과 5절에 나옵니다. 또 봄에 힘이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없어요. 하늘 위나 땅 아래나 누구도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펼 자가 없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울었어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의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긴 자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다윗의 사자 유다 지파의 뿌리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7개의 인을 찍으신 그 인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생명의 말씀, 심판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필 수 있으신 분이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그 말씀을 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이 비블리온,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절대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얘기하는데 그 어떤 말에도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우리 예수님께서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공중에서 들어 올리시고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7개의 인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공중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성경에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은 누구로 표현합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7 영, 하나님 7 영을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을 수가 있고 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이 기준만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이단과 사이비가 얘기해도 우리는 기준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봐야 할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이것만큼 은혜가 있는 구조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절과 7절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8절 말씀은 우리가 꼭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에 제가 이 4명의 생물과 24장로들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4명의 생물 우리가 보았죠? 기억나실 겁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그런데 정확하게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사자와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지 정확한 생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24장로들은 신천지 이만희가 세우는 24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24명의 장로가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의미한 이 믿음의 성도들을 24장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생물체와 면류관을 쓴 이 24장로들 손에 무엇이 들고 있었냐면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검은고는 시편에서 하프 또는 수금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 그런데 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 안에 향이 있는데 이 향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 향이 무엇입니까? 향. 이게요,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금 대접에 가득한 향이 있는데 그 향이 바로 성도의 기도랍니다. 성도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드릴까? 그 기도의 정체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늘나라 앞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될까?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금그릇에 향기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금그릇만으로도 참 귀한데 그 그릇에요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 하나님 앞에 채워지고 담아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그릇으로 들어진다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향기로 들어지는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흥 강사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들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기도는 기도의 양에 차야 된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솔직히 이해 안 됐습니다. 무슨 기도가 휘발유도 아니고 가스도 아니고 뭘 자꾸 채우라고 그러나. 전 이해가 안 됐어요.
기도가 물도 아니고 뭘 이렇게 채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참 우리 권사님, 장로님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긴 참 죄송하지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기도는 채워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양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연수가 있는 것처럼 이 기도도요, 양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가 채워지고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고,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제 이야기가 또 틀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금 그릇에 어떤 사람은 그 금 그릇에, 기도의 그릇에 어떤 사람은 한 반 정도 채워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가득 차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금 대접에 담긴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럼 분명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텅텅 빈 그릇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득 차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틀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 성경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정말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다 금그릇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그릇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그릇에 내가 기도하는 향기가 있을 겁니다. 그 기도의 향기가 얼마만큼 담아졌느냐에 따라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될 것이고, 아니면 기도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아직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말이 꼭 맞을 수도 있지만 꼭 틀릴 수도 모르겠습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향기가 가득하더라. 그것이 성도의 기도이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갈급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1순위로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먹는 것, 입는 것, 편하게 사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그들에겐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에게 염원은 이스라엘을 탈출하는 거였습니다. 자유함을 얻는 거였어요. 그들에게는 민족 자체가 원하는 것은 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거였습니다. 민족 염원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거였습니다. 민족 전체가 그것을 기도했던 것이 430년이었습니다. 430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어쩌면 하나님이 430년이라는 그 민족의 기도, 금그릇의 기도의 향기가 찼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간절히 요원했던 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지 않았나.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어떻게 사람으로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다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 그 병자는 죽을 때까지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38년 된 병이라면 이거는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병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는 그렇지만 베데스다 연못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천사가 오기만을, 천사가 한번 젓고 자기가 들어가길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그 많은 병자 중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꼭 그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셨어요. 네가 뭘 원하느냐? 38년을 그 자리에 지키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38년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스스로는 그 자리를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430년 동안 기도했을 때 민족이 한 나라가 이집트에서 탈출했고요. 한 개인으로 보았을 때 38년 동안 기도했을 때 기도의 양이 찼을 때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았습니다. 제 인생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요, 다 아시는 것처럼 13년 동안 좀 군인교회에서 있을 때 부대 3개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셨듯이 저도 군대에서 탈출시켜 주시옵소서.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150번지에서 탈출시켜 주시옵소서. 13년을 기도했습니다. 부대를 3개 움직이는 동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출애굽이 아니라 출부대를 해주셨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출군대를 해주셨어요.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않았을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양이 채워졌을 때 그래, 됐다.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다. 그러지 않았을까? 그게 이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 앞에 금그릇에 채워진 성도의 이 향기가 아니었을까?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나의 기도의 그릇에 기도의 향기가 채워지면 언젠가 나의 기도가 다 채워지는, 향기가 채워지는 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향기라는 단어가 여기 말고요 3번 사용됩니다. 3번. 이것까지 치면은 4번이죠. 언제 이 향기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 4개의 단어를 처음 찾아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기도니까 이제 우리가 알았죠? 그 2번째는 생각해보면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단어입니다. 향기. 향기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뭐가 있을까요? 예, 이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제사의 향기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헌금, 제물, 예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향기를 받으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자체가 향기로 받으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자, 노아가 제단을 쌓고 짐승으로 번제로 제사를 드렸더니 그것으로 향기로 주님께서 흠양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짐승과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의 고기와 곡식으로 불에 태울 때 그 태우는 연기로 그 냄새로 주님께서 흠양하시면서 향기로 주님께서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는 그 제사의 그 모든 요소를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드립니까?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사로 드리는 향기를 우리는 무엇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제사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고 계시죠.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향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못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예배의 향기를 받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이 제사의 향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어디에 있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이 내 삶이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재미는 없을지라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배 나오는 거 쉽지 않죠.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생활 하시면서 또 나의 사회생활 하시면서 예배 드리는 것 정말 쉽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예배 드리는 삶이고 하나님의 향기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 자리에 있는데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자리를 지키시면서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2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십니다. 성도는 어두워지고 썩어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는 죄에서 악취가 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은 강조하는데 우리가 향기라는 것은 우리가 잘 강조하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줘 보세요. 우리는 누구 앞에서 향기가 되어야 되는가? 보세요. 우리 성도는, 우리 뚝섬교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첫 번째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두 번째 망하는 자들에게나,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거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빛과 소금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수동의 빛과 소금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고 어둠이 되고 악취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뚝섬교회는 이 성수동의 빛과 소금의 역할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죄의 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뚝섬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또 향기가 무엇이라고요? 제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제물은요 하나님의 향기고요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헌금의 향기를 직접 한번 눈으로 코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제가 이번에 베데스다 교회 그 완전히 전수된 사진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저기 지방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저렇게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불에 탔더라고요. 사진만 봐도 참 끔찍하죠. 정말 잿더미밖에 남지 않는 교회가 됐죠. 사진만 봐도 탄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줘 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화요일 날 저렇게 우리 한수지방의 교회에서 모은 우리 그 헌금을 우리 한수지방의 촌무 목사님이 그 지방의 목사님에게 헌금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그리고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신 헌금을 지방의 목사님에게 저렇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전소된 그 교회 베데스다 교회 담임 전도사님에게 저렇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예.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예. 재물의 예물의 향기. 예. 아까는 탄냄새가 났는데 갑자기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여질 곳에, 헌금이 저렇게 쓰여질 곳에 쓰이면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는 길에 정말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도 같이 축하해야 할 일이 있어서 사진을 찍어와 봤습니다. 정말 축하할 일이 있더라고요. 그 마성 마을에 어린아이가 태어났다고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우리 동네 뭐라고 써있나요? 네, 아무튼 무슨 회장님네 집에 아기가 태어났다고 그 마을 어귀에다가 저렇게 큰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네, 저는 무슨 서울대학교 입학한 줄 알았는데 시골 마을에 아기가 태어난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죠? 아기가 워낙 귀하니까 그 마을에 아기 태어난 걸 저렇게 마을이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 하나님은 네 가지의 향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첫 번째, 기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향기로 받으십니다. 두 번째 뭘까요? 예배.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십니다. 세 번째, 뭐죠? 저도 기억이 안 나죠? 헌금, 예물, 아니 우리 성도님들의 그리고 네 번째는 재물, 예물. 이렇게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하나님이 아름다운 향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요 축복받고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다른 책을 보아도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하늘에 있는 나의 금그릇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도의 향기를 가득 채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가득 채워지는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00시간 기도 스티커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보니까 한 20개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저 기도 1000시간의 기도가 다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뚝섬교회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그러면은 우리도 솔로몬처럼 우리가 대답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그런 응답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붙잡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붙잡힌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는 이 두루마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풀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누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거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에 말씀드렸던 하나냐의 거짓말일 뿐입니다. 절대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짓말일 뿐입니다. 현혹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향기는 오직 4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예배와 예물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예물을 써야 할 곳에 예물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 뚝섬교회를 하나님 앞에 귀한 향기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귀한 향기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향기를 채우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살아갈 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